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10월 13일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오늘은 하나의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23장 24절인데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서 이거를 질문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4절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음료를 마실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도주라든지 물 같은 음료를 마실 때 그 음료 안에 하루살이가 빠져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걸러내고 그 음료를 마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상 말이 안 되는데 그 음료 안에 낙타가 들어가 있는데 그냥 낙타는 두고 삼킨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말은 안 되지만 그만큼 이제 좀 강하게 이제 이미지화해서 좀 비판하시는 거죠. 사실 이게 하루살이나 각닭이 뭐 이런 거는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모르고 마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모르고 마시더라도 큰 문제는 없죠. 그냥 좀 기분이 찝찝하다 뭐 이 정도 뿐이거나, 음료를 마시거나 물을 마셨는데 좀 끝맛이 조금 뭐 그렇다 이 정도 뿐이지 뭐 전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건강이라든지 뭐 목숨의 문제는 없죠. 근데 사람이 그럴 수는 없죠. 불가능하지만 사람이 낙타를 마신다? 네, 이게 괜찮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왜 그러면 하필이면 낙타를 얘기하느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조그만한 동물이나 곤충을 하루살이 이런 걸로 생각을 했고요. 팔레스타인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이 낙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낙타의 크기에 대해서 체감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낙타는 가끔 동물원에 가셔서 뭐 쌍봉낙타 이런 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동 지역에 사는 2m 이상 됩니다. 키가 2m 이상 되고요. 폭도 되게 넓고 무게도 꽤 많이 나가죠. 뭐 코끼리가 있지 않는 이상해야 당시에 실제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동물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말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작은 동물과 가장 큰 동물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상 되게 사소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이제 작은 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엄청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고 집요하게 막 쪼아대면서 정말 중요하고 정말 큰 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낙타 같은 것들은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람어로 살펴보면 그 하루살이는 칼마라고 합니다. 칼마. 근데 아람어로 낙타는 갈마입니다. 갈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를 많이 썼거든요.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어떤 언어 유희적인 것도 함께 포함이 돼 있던 거죠. 칼마와 갈마. 네. 그래서 지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을 묵상해보는 4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저는 오늘 2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제일 많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23장 이 초반부를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을 하시죠.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만 하고 그들은 손가락 까딱도 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말뿐인 겁니다. 너네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지만 본인은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치장을 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고 문안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걸 좋아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시대의 교역자가 이렇게 되기 쉽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까지 딱 이틀 남았는데요. 내가 이런 목사가 되지 말아야지라는 다짐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죠. 교역자로서 설교를 하죠. 근데 저를 두고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비참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그 표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최선종 목사라고 한다면 뭐 아직도 목사라는 게 좀 실감이 안 나고 좀 너무 무겁게만 느껴지는데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는 거죠. 무엇이든지 최선종 목사가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최선종 목사가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최선종 목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성도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보이고자 모든 행위를 하고 시장에서 그러니까 성도와 사람들로부터 인사받고 사람들에게 목사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고 선생이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고 존중해 주는 것을 되게 즐거워하고 뭐 이런 걸로 딱 느껴지는데 이렇게 딱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끔찍한 거죠. 절대 그런 사람은 되면 안 되는데 그런 목사는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딱 지적하시는 바대로 적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설교하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는 건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제가 설교하는 대로 제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보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 내용들을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 힘쓰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이런 적용을 또 하게 되고요. 결단을 하게 되고 또 보면 여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되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뭔가 이제 뭐 목사다, 뭐 선생이다 이렇게 칭함받는 것을 좋아라 하는 뭐 이런 것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무언가를 꾸며내는 이런 것들을 또 경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11절에서도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낮은 섬기는 목사로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선택들을 해 나가고 사람들에게 뭔가 높은 자리로 추앙받고 인정받고 뭐 이렇게 막 호칭을 이렇게 막 뭔가 존경스러운 어떤 그런 뭐 선생님, 뭐 목사님 막 이런 막 이렇게 막 그런 걸 들으려고 뭐 하기보다는 정말 겸손하고 오히려 제가 먼저 다가가서 섬기고 그런 것을 즐기지 않고 그런 것을 찾아다니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목사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높임을 받으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목사 그런 목사가 되어야겠다 이런 결단과 다짐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나 누군가를 만날 때나 오늘의 이 적용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비판받지 않는 그런 한 명의
겸손한 성도로서 살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